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법을 위하여.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분다는 것은 한 해가 다 갔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2020년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찬바람이 불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 보았을 때 별 기억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는 거기서 좌충우돌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대안들을 내고 또 직면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 나갔죠. 이 나라 교회도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 지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게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한쪽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을이 됐고, 이제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또 우리 살아온 나날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역대 또 아주 늦게 개원한 걸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늦게 개원을 했죠. 개원 국회가 된 이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국회가 한참 되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법사위 자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눈과 귀가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국정감사도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여야가 서로 심한 정쟁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우리는 이것 또한 민주주의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언론들, 특히 기자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도 항상 TV나 신문을 볼 때에 언제나 정치면이나 또 국회, 정부에 대한 얘기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국회와 상임위원회 또 의정활동에 늘 관심 갖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알면 위법 활동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 법을 잘 알면 또 이 나라 국민으로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법을 알고 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경에는 부지중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잘 모르면 부지중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범법자가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권리를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향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삼 큐티 본문에 따라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린 5대 제사법을 총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을 시행하고 실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규정들, 규례들, 그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고 레위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하여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더 열심히 읽고 숙고하고 또 손과 발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레위기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강론 순서로 오늘 말씀을 구성을 했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를 크게 보여드리고요. 오늘 읽은 7장 본문이 과연 어디쯤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 법 체계와 하나님 나라 법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8절의 본문의 중요 내용들을 해설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메시지를 듣고 모든 순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의 구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표를 외워놓으면은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레위기는 가운데 몇 장이 있죠? 가운데? 16장. 예, 16장은 바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 길법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또 사모함과 깊이가 있는 걸로 제가 이미 정평이 날 거 알고 있어서 아실 텐데,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중에서 7월 10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전체를 회복시켜내는 아주 중대한 장면인데 절기죠. 그게 바로 레위기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법전. 예, 우리가 지금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민법이니 형능법이니 형사소송법, 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부분에는 제사법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결법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법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의 규례를 담아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법전의 마지막 꼭지에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이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고 성결법전은 무엇이냐면요, 대사회적인 법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규정해주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7장부터 27장 곧 성결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 내용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천 년 전 그 배경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있는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는 해석들을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가진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무궁무진한 것이며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지만 현재 2020년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적용해 보려면 우리는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5대 제사 중에서 시행령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가 시행령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죠. 오늘 제가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사법전을 보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 5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5대 제사를 이렇게 시행하거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규칙, 특별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 그러니까 5대 제사법은 백성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해당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법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5대 제사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시행하는 세부적인 규칙이죠.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에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5대 제사법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이라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차용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은 무엇이죠? 다 당연히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모두는 이 헌법의 기준과 가치를 준수하며 그 아래에 있는 법률들을 제정하게 되죠. 입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죠.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기본적인 것만 규정 조항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구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정부 강요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저 법률을 세세하게 어떻게 할지 명령으로서 실천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대통령이 직접, 이것은 뭐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표현들 아마 보셨을 텐데 그걸 시행령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로 총리령이 있어요. 총리령과 각 부의 부령들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지방 단체장께서 결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있는 시행령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체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함께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참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다음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전에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 체계이고요. 그거에 맞게 아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있어서의 헌법은 무엇이죠? 네. 여기 꽉 차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자, 하나님 나라의 법 체계에 있어서의 헌법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죠? 예,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가장 큰 두 가지 축이 뭐였죠?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축이죠. 그러니까 헌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가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예.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미 얻어야 될 것들을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신 건 아니라 더 복잡한 율법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기 하다가 여기서 무너지죠. 전부 법조항들이니까 어려워서 난 그만 읽을란다 이러면서 여기서 멈춰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더 세분화돼서 만들어진 법률이, 자, 1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요구하셨던 게 도덕법인 거예요. 다른 법이 없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딱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알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알죠?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법을 주셨고, 그 도덕적인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시작. 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도 있고요. 또 집 나간 자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짐승이 어디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도 법률의 하나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이 바로 세 가지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절기예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가을 절기들까지. 이러한 절기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제사.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전부 제사에 대한 얘기죠. 너희는 제사를 잘 드려라. 왜?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체계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헌법은 십계명이었고요. 법률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었죠. 그게 절기, 제사, 행사로 나눠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 제사장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직무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바로 레위기 6장 8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7장 마지막 부분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5대 제사 시행령이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본 겁니다. 어디에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알아야 될 법이 다는 못 외우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나라 헌법도 다 못 외우고 법률은 더더군다나 다 못 외우고 사는데 잘 살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가치들만 좀 알고 있다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특징 다음 그림입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 제의가 뭐냐면 이게 제사 드리는 모든 의식들을 좀 어려운 말로 제의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법은요, 지금 우리 세속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게 법입니다. 이 제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머지 것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건데, 결국은 있는 모든 법들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남한테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내가 또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해결 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사실 그래,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합의 보세요 하면 합의 보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징역을 살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도 물고 징역을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재물을 들고 나아가서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조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과의 언약, 다른 신들에게 대한 예배 전부 거부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다른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유일한 신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서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저게 최상위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의식과 제의나 이런 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한 영혼에게 가 있고 한 생명에게 가 있고 심지어 짐승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써서 돌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가다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웅덩이도 메워야 되고요. 또 이 짐승이 다른 사람 건데 내 원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원수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원수예요. 내가 이 동물을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아요. 내 원수라서. 아싸 잘됐다 내가 먹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갖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약자에 대해서 철저히 배려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에게 철저히 배려하지 않으면 그것도 교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 매우 존엄하게 여기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빈부격차에 의해서, 피부색에 의해서 절대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큰 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읽은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해설인데요. 자, 이제 오늘 읽은 것들이 7장 28절부터 또 38절까지의 얘기인데 1장부터 7장까지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5대 제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짤막하게만 다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저런 순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한 번만 순서대로 아래로 쭉 읽어볼게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에요.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시행령은 좀 순서가 바뀌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것도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게 이유가 있기는 한데, 요 이유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그림입니다. 5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대부분은 다 피의 제사입니다. 5개 제사 중에서 나머지들은 다 피의 제사인데 딱 한 개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뭘까요? 소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제. 네, 소제만 피가 없습니다. 소제는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소금을 치고 유향을 올려놓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번제단에 태우기도 하고, 화덕에 구운 거, 그 다음 번철에 부친 거, 냄비에 삶은 걸로 해서 제사장들의 식량을 공급해주는 용도로서도 또 쓰였던 것이 바로 소제이죠. 불에는 태웠지만 뭐는 흘리지 않았다? 예, 피는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학자들 가지고는 그래서 소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학자들께서는 뭐 엄청나게 싸우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5대 제사 나머지 것들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전부 이런 앞에 나와 있는 화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좀 압축해서 저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더 세부 규정들이 있지만은 압축해서 요것만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시작. 안수, 도살, 피의식, 불의식.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범죄한 사람이 동물을 갖고 오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에다가 손을 얹고 뭘 하죠? 예,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가. 예, 그러면은요, 도살을 해야 되는데 누가 도살을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 둘째, 제사장. 누가 도살을 할까요? 자기 자신이 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은 피냄새, 선혈이 낭자한 그 모든 모습들 전부 다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동물을 찔러 죽이는 촉감까지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죽입니다. 도살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은 나무 벌려놓고 이제 각은 떠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 나머지 것들은 전부 피 쏟는 것부터 시켜서 전부 다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피의식은 뭐냐면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의 피를 뿌리는 방식의 이런 피 뿌린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만 그냥 내 귀퉁이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런 속죄제도 있어요. 그거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이고,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까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피들은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려요. 다시요, 그걸 누가 봐야 된다고요? 자기가 다 봐야 돼요. 예, 자기도 보고, 제사장들은 그 힘든 것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주 수반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이제 불 태우는 겁니다. 자, 피까지 흘렸죠?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우는데 요것도 좀 나눠지게 됩니다. 다 태우느냐? 아니면 일부만 태우느냐? 나가서 태우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 회막이죠. 회막 안에서 태우기는 하는데, 회막 안에서 태우는 것도 있고, 나가서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태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길법교회 성도님들 아실까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동물의 이 부위 중에. 제일 지방이 가득한 거. 기름입니다, 기름. 예. 그래서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피와 기름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와 기름은 손대지 마라. 요거는 내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쭉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냥 복잡한 거 다 보지 마시고요. 맨 아래에 보세요. 피와 기름은 누구 거라고요? 예, 저기 있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음식들은, 대부분의 이 나머지 고기들, 번제는 일단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없어요. 번제는 먹을 거 없습니다. 자, 이거는 머리에 확실히 드셔야 돼요. 번제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번제는 먹을 게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데 유독 하나만 백성들과 나눠 먹는 게 있죠. 예.
한번 다시 백성들과 나눠 먹는 게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에 대한 시행령이었다고요? 화목제에 대한 시행령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이제 다음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시행령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은 어떻게 처리하라라는 규례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저의 이 강론의 방점은 4번에 가 있습니다. 4번이 마지막으로 방점이 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감사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면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죄져서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보통 뭐 하시죠? 감사원금 드리죠. 시켜서 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드리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인데, 이 감사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재밌어요. 자, 이제 쉬운 것만 제가 다 떼고 이제 쉬운 것만 말씀드립니다. 감사제는 이거예요. 하루 안에 고기를 다 먹어라. 그날을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 감사제는 고기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중대 행사가 있을 때 하는 헌금과 내가 감사함으로 소소하게 하는 헌금의 액수가 우리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사제는 고기를 언제까지 소비해라? 그날 다 소비해. 다시 이 고기는 누가 먹는다고요? 화목제의 고기는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과 백성들, 이웃들이 서로, 다시요. 제사장과 누가요? 이웃들이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루를 넘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틀째까지는 보관해놨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3일째 때는 안 된다. 3일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반드시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예, 마치 하늘에 내리는 만나도 그 안식일에 이제 그 일정량 또 이상 하면은 다 썩어버리고 보관해 놓으면 썩었던 것처럼 이것도 3일째 때까지 그냥 안 버리고, 다 안 해치우고 남겨뒀다, 보관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째까지 하게 하시고 3일째 때는 또 불태워버린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일단 규모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규모가 컸던 것으로서 먹을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째까지인데, 그러면 3일째 때까지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아까 생명 존중 사상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틀째 때까지, 3일째 때까지 너는 네 이웃들과 이 고기를 나누지 않고 뭐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예. 이 규례에는 이런 것들이 행간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먼저 알아야 이것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때까지 내 이웃들과 나누지 않고 그건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욕심부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in my pocket 하는 게 아니고 나누고 베풀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정 경제를 또 운영하고 하는데 무조건 다 퍼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롭게 하는 건데, 그런데 욕심껏 자꾸 내 안에 챙기고 남을 돕지 않고 나는 곡간이 썩어나는데 남의 곡간은 비어서 아사 직전까지 간다면, 오늘날은 아사는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무언가들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아사도 있죠 사실은. 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교회는 제 역할을, 하나님 나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피와 기름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요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제사장이 받을 몫이에요. 제사장이 받을 몫인데, 자, 요거는 성경 말씀을 좀 오늘 읽었던 부분을 빠르게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만약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누군가가 해요. 그러면 화목제물 중에서 이제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음요. 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뭐와 뭐를?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이제 기름은 당연히 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예, 못 먹습니다. 기름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가슴은 아마 제사장에게 드려질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뭐 해라? 흔들어라 라고 해서 이 흔드는 제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요제라고 합니다. 이거 5대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제는 불로 드리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드는 거는 거제,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 기름을 붓는 것은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가슴살을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기름과 가슴을 갖고 왔어요.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슴살이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자,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차근차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돌리라? 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이 가슴살은 누구에게 돌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요. 자,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에 이번에는 무슨 살? 오른쪽 뒷다리살입니다. 자, 맛있겠죠? 오른쪽 뒷다리살을 제사장에게 주어 이번에는 무슨 제를 삼으라? 네, 거제를 삼으라라고 하는데 테루마라고 해서 룸이라는 거는 이제 들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테루마 이제 드는 제사를 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제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33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의 소득? 자기의 소득. 자,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의 소득? 자기의 소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굴까요? 이 제사를 현재 집례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주가 내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못 드려요. 반드시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당번이겠죠. 이 당번이 그것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줬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요제를 드린 가슴살, 흔든 가슴은 아론의 자손들끼리 다 배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요. 흔든 가슴살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다 배분해서 먹는 거예요. 배분해서. 자, 그런데 요 오른쪽 뒷다리살은 어떻게 해라? 누가 소득으로 삼아라? 자기가. 그러니까 이 집례를 현재 드려준 제사장, 당번, 그 사람이 이 뒷다리살은 직접 가져가라. 그러면 가슴살은 아무래도 양이 많았겠죠. 뒷다리살은 양이 조금 적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34절입니다. 자, 3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 영원한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일단은 가슴살은 그래서 어디에서 드리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안에서 하는 거고요. 이 거제물, 등 뒷다리는 회막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개인이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거고요. 흔든 가슴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백성들, 이 제사장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화목제, 시행령,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피와 기름, 규례,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시나요? 머리에 물음표가 다들 100개씩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권위. 1장부터 7장 전부가 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 제사에 대한 기본법들이 1장부터 6장 7절, 그 다음 그 뒤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시행령들이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 이 부분들은 다 법률이고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진 권위나 위치는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가 왜 아까 제가 서두에 정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고 정기국회니 국정감사니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왜 기자들이 그리고 왜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뉴스를 통해서 욕도 하고 박수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언론은 언제나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나요? 그만큼 이 국회라고 하는 집단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매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마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니까요? 제사장들이니까요. 이제 내일 큐티는 레위기 8장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8장부터 9장은 제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8장은 제사장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위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8장이고 그리고 레위기 9장부터는 그에 따른 제사와 각종 책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가장 중대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가진 권리 그리고 제사장이 가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가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전념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을 제사장으로 보셔도 되고요. 물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두를 다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목회자로 이해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 중직자로 이해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교회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또 적합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이 돌아가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소가 이 이삭을 주워먹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정당하게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나 나는 그 권리마저 포기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해 놓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거지만은 받는 권한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만 힘쓸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진심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부유하진 않죠. 만약에 제 길을 밝히면서 그 길로 갔었다면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많은 돈을 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목회자가 보편적으로는 평균 이하입니다. 보편적으로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의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양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양이 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와 같은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으로 얼마든지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균 이하의 삶이지만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목회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나 제사장은 꼭 목회자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길을 걸어가려는 제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마저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가난함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로서 해야 될 마땅한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쉬운 노동의 일 현장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육체의 노동이었고 나무를 매일매일 무거운 걸 날라야 했으며 피냄새와 연기와 이런 것들 속에서 곧 고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또 목자와 목녀를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손잡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권리,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의무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권리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의무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사장은 잘 보십시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전부 제대로 그 법체계를 다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의 성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우리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레위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달달달달 알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넉넉고 포기해야 되는 길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시행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제사장의 의무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탐독해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늘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더 정신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뭐냐? 여호와의 규례를 더 날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성결하기에 더 힘쓰며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제사장들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마지막입니다. 또 교회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길을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며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 나라 법이구나, 저게 교회의 법이구나라는 것들을 나를 통하여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야 할 것이며 함께 성도들끼리 그것을 나누고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갈지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글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정을,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 나라가 되게 하라. 아멘.